순종의 끝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격을 보려면 함께 오락을 해보면 알 수 있고, 누군가의 인격을 보려면 돈 거래를 해보면 알 수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보려면 시험 당할 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참 적합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내 믿음을 보이라 이죠. 언제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때때마다 테스트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혹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죠. 그 질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믿음을 붙들고자 하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의 답답한 마음 속에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마치 금이 불 속을 지나가며 연단받게 될 때의 정금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없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 믿음 있는 사람을 시험하사 믿음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믿음의 시험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문제를, 어떤 이에게는 경제의 문제를,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문제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영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를 시험하사 믿음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가? 시험의 자리에 놓일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시험 앞에 또다시 놓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시험의 단계를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우리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는 떠나기 힘든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약 25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기다림 속에 자녀를 얻는 시험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에게 또다시 감당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절정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어적 의미에 가까운 것은 이 일들 후에라는 복수적 의미인데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믿음의 여정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그를 부르신 이후부터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삶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많은 사건들을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 21장 한 장만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는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에도 이끄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재산이 오히려 더 넉넉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랄 지역의 통치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권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는 이제 거주지의 안정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2장쯤 왔을 때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는 가정적으로도 자녀를 얻었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렸고요, 거주지적으로도 안정을 누리는 모든 것이 복된 상태가 지금 이 창세기 22장쯤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이 창세기 22장쯤 왔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 못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복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시험하시는 사건이 오늘 22장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1절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전에도 많은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는데 또 무엇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이 많은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도 이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21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땅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또다시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치기를 원치 않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가정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것들이 더 커진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할까요? 두말할 애 없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걸 뭘 묻나? 당연히 이삭이지. 내가 25년 동안 기다려왔고 간절히 원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모른다네. 아마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종종 듣는 말씀이라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구나라고 들릴 거지만, 여러분, 이 사건 자체를 보면요,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가운데 혹 어떤 이는 이런 잔인한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일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낯설지 않았었어요.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압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던 그모스에게 아들을 바치고 있는 사건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가나안 문화도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이런 이방의 우상신들과 같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신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식을 바치라,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그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한으로 시험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칠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했던 그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극한으로 시험하시면서 그의 중심을 보고자 하셨다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나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 너는 그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반응이에요. 우리 3절로 4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행한 행동을 보면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일까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마치 우리가 21장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라는 말씀 앞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냈다는 사건도 아브라함이 꼴배기 싫어서 보낸 것이 아님을 이 2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냈더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앵간히 싫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이 보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행동을 취함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빚어진 순종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흉년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들도 그는 있었지만 이 일련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는 배워갔던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르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선으로 이끄시는가를 이전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는 배워왔고, 그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상황을 경험케 하실까요? 그 환경에 두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자만이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뢰되 여쭈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침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침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이 자녀를 바쳐야만 합니까? 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이때쯤 이삭의 나이를 성서학자들은 15에서 18살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약 115세에서 118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본문을 준비할 때는 못 느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찬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찬양이 귀엽고 이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뭉클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이걸 억누르느라 참 목이 좀 잠겼었는데요. 제가 이 이삭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자라면 우리 하경이랑 비슷하겠구나. 이 생각을 드니까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신다. 바쳐라. 오늘 특송했는데요. 얘를 바치라고요. 아니 하율이가 이렇게 기타 치는데 바쳐. 아니 이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귀한 자녀를 바치라고요? 상상조차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하면서 사흘길을 걸어가요. 어떤 분은 이 사흘길을 이렇게 또 묘사하시더라고요. 왜 사흘길인가? 인간은 작심삼일이라 바뀌나 안 바뀌나 사흘을 걷도록 명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인, 나중에 이 사흘이 성경에서는 구속사적인 예표적 시간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그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집중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는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온 40년이 넘는 시간,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치 오늘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고백했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아마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묵묵히, 자녀랑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모리아 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이제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 함께 온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에 가서 뭐 하고 올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배하고 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온다는 것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 온 거죠? 자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온다고 표현해요? 예배하고 온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배를 잘못 이해합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을 마치 콘서트처럼 보러 와요. 그래서 여유 있게 와서 마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나 만족이 되지 않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이 말씀을 듣기 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듯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절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선 집중을 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나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는 올 때가 있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나의 가장 귀한 이삭과 같은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그분의 말씀이기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의 제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형식과 관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서 종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이제 돌아올 때는 자기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삭을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만이 아니라 이삭도 같이 올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또다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표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 19절까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행했었던 이유,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예표적 사건을 보게 되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종들을 향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이 여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막다른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까지 놓이게 하십니까가 아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자 합니다. 그 산으로 오를 때 이번에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여쭈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셔서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이삭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삭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따라오고 있었다가 이제 종들까지 두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늘 번제할 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하는 내용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마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자녀의 질문 앞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누르듯 8절에서 이렇게 자녀를 향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엘로힘 이레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할 때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이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보다, 주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또다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 왜? 자기를 위하여서 주목하고 계셔. 그럼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지금 어떤 고백을 자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8절의 고백은 잠시 후 나타날 14절의 고백과 놀라운 연관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15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그 이삭, 얼마든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 못하겠습니까? 제압할 수 있음에도 묵묵하게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동을 따르고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라하 지켜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순간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진 단어와 똑같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지방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바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경외는 그 대상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의 경외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자 하는 경외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하느냐,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의 말씀의 초창기에는 자기중심적 삶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22장쯤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의 고백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고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한마디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랄 때,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다.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하였을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들어 살펴본다 할 때 이 본다도 라예요. 그럼 지금 8절에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 이 이레가 라에서 파생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왔더니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순종해서 왔더니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것이 순양이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순양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만 그가 한 가지 붙잡았던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걷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무엇을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분의 준비하심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내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까지 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무엇을 보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의 사건은 아브라함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것이 구속의 절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오른 산의 이름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지역이 후대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장소가 되느냐?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성전산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지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더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성전산 바로 옆이 골고다가 됩니다. 골고다가 어떤 곳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은 이삭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이삭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미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순양을 예표하듯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걷는 자가 그 길 끝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끝에서 만나는 은혜, 그것이 곧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교회를 오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중심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의 말씀 따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삭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그에게 테스트하시고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사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기회로 허락하세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끝에서 만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